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의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온전히 행하라 라는,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였던 진 베이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진 베이커 목사님이 성추문과 재정비리 문제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데 이 진 베이커 목사님이 어느 날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행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진 베이커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또 그 사역에 열정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다 들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진 베이커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 식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이 식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진 베이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해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사랑이 식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 막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추문과 재정비리로 5년형이나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베이커 목사님이 말을 이어나갑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이 한 번도 식은 적은 없지만 저는 예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한 번도 그 사랑이 식은 적이 없지만 나는 주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기열전에 보면 이 손자병법을 쓴 손무가 원래 제나라 사람입니다. 오나라 왕인 이 함녀의 부름을 받고 이 병법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오자서라는 사람이 천거해서 그렇게 가서 병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함녀가 너무나도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강론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론이 끝나갈 때쯤에 함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론에 대해서는 잘 들었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당신의 용병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롱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궁녀들을 가지고 궁녀 180명을 가지고 그 용병술을 펼쳐보라는 거예요. 손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왕이 가장 총애하는 2명의 궁녀를 각 부대에 2개 부대로 나눠서 각 부대의 대장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궁녀들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던 궁녀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훈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웃고 떠들고 자기들끼리 막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무가 부지를 대령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지는 뭐냐면 죄를 범한 이 군법을 다스릴 때에 목을 치는 그런 도끼입니다. 그 부지를 대령하라 라고 얘기하고 군법의 지엄함에 대해서 이 궁녀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을 시켰는데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법이 지엄한데 이 병사들을 다 지금 참여해야 하지만 이 병사들을 다 참할 수 없으니 대장만 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함녀가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용병술이 뛰어난 줄 알았으니까 이제 멈춰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손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장군은 이 군사 상황 가운데 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총애하던 궁녀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겠죠? 그 다음 총애하는 궁녀를 대장으로 세우고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이들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나도 군사훈련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군사훈련이 끝났으니 이 군사들이 왕의 명령에 따르면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런 두려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 두려움에 떨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어지면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니까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외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담감을 좀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시편 84편은 성전 순례자들이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도 다른 곳에서의 1000일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84편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성전 후순례자로서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하다라는 것은 아마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하다의 의미는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그런 모습으로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 시편 15편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자질이 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장막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구약의 다른 부분에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히브리어 타밈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완전함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완전함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온전하라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창세기 17장 1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하라가 창세기 17장 1절에 완전하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완전하라는 뜻이 뭐라는 거예요? 타밈, 정직하게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가벼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함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가, 또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히 행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냥 너희는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직히 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직히 행할 우리의 모습, 곧 그 온전한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는 부분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노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니 그 이유를 계속 언급하시는데 더 나은 의의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옳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옳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뭐라고 표현해요?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이였지만 자기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죄책감이 덜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하나님 앞에 범한 건 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닌 것,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함을 옳게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실적인 것들만 온전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마음은 진실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직히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모습, 그 행함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직히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의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은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정직히 행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없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사했음을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 생각도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변화는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만 아름다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들과 같은 의를 지닌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온전히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천국 복음이, 이 천국을 향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그 천국,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 그 못남, 그 제약,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선하게 바꿔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너희를 그렇게 온전하게 의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설 때 여러분,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냐면 그 온전함을 행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노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예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노하는 것과 이 살인하는 것은 동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직히 행하는 것, 이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노하는 것, 그렇게 분을 발할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라가, 텅 빈 머리라고 그렇게 욕하는 것과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이 온전함이라면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분노하고, 아니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표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라가라고, 넌 참 멍청하구나, 넌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조차도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목숨을 빼앗아야지만 살인이 아니라 내가 던진 그 한마디 말이 그 사람에게 살인과 같은 충격으로 전해진다면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당장은 잠깐 내려놓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그에게 향해서 그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람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마음을 감출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 잘못된 마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용서를 구하라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율법주의적인 행함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닌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다면,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면 지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곧 즉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 정직히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아주 굴욕스럽고 창피하고 내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게끔 이끄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됐다면, 깨달았다면,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노를 바라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친밀한 사람, 진짜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노를 바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의 적, 그래서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뭐 뉴스에 나오는, 아니면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정신병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형제들에게 분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대상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 친밀한 사람에게 공격하고 분노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진짜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이 살인죄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어떠한 굴욕스럽고 마음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듣게 될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것보다 화목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 예배하기 전에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다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목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그렇게 나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듣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그 원망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마음 가운데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건드려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의 특징 뭐라고요? 마음까지도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정직히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 삼신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정직히 행하는 것이라고, 내 마음까지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분명히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노력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함께 계시기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정직히 행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날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잘못된 마음도 고쳐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정직하게 행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자질이라면 이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아니라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